형제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악몽을 꾸곤 합니다. 말씀 차례가 다가올 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원고를 펼쳤을 때 꼭 한 페이지가 없어지는 그런 악몽을 꾸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자 주권자가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더욱 의미가 있고 또한 재미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교재의 제목은 같은 말씀, 다른 반응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줄 알고 항상 손수건을 준비하고 다녀서 물을 쏟았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막 떨려가지고 손이 막 떨려가지고. 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록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유월절이 되기 6일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동네에는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 또한 있었는데, 그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고, 그곳에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는 이 사건이 시간상으로는 유월절이 되기 6일 전의 일이지만 유월절 2일 전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 바로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가롯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행위와는 대조되는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음 절인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마가를 통해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기에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4천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을 통해서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며 마리아를 책망한 자는 바로 가롯 유다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처럼 새 복음서를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대략 일주일 전쯤 베단이라는 동네에 주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나드라는 이름의 향기 나는 기름 한 근, 즉 300g을 예수님의 머리 혹은 발에 부었고 이를 본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쓸데없이 허비한다며 마리아를 책망했으며 이에 예수님은 이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니 온 천하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로 이어집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을 사용하여 아주 자세히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심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의 주인이 되시며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잘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임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스스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의 구원 사역을 선택하시고 그 사역을 주관하셨으며 그 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는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전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지만 34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주님께서 3번씩이나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수군덕거렸고, 그중 베드로는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주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리아가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전해 들었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이에 더하여 그 일이 수일 내에 일어날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룟 유다는 그 행위가 큰 낭비라는 단어를 써서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비아냥거리며 마리아가 주님께 드렸던 그 놀라운 행위를 깎아내렸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반응은 각각 다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만 부르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예수님을 줄곧 랍비라고만,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만 불렀음을 우린 성경 이곳 저곳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을 팔자가 저는 아니지요라고 하며 물어볼 때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을 신호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줄 때에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랍비라고만 불렀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해,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구원자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깨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고, 또 틈틈이 그 돈을 빼돌려 왔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로가 아닌 그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저 어떤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판 이유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다만 랍비라고만 부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도, 단순히 예수님이 싫어서도 아닌 오직 돈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들에게 팔지라도 예수님은
지금껏 자신이 보아왔듯이 어떤 큰 능력을 쓰시어 스스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빠져나올 거로 생각했지, 정말로 그들에게 잡히시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잡히시어 고난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였고,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돈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지라도 자신은 그 돈을 챙기고 예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빠져나올 거로 생각했지만, 생각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음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후회와 회개의 분명한 차이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후회는 자신의 죄의 결과에 계속해서 머물러만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태도가 변화하여 죄인인 자신으로부터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지만, 후회는 자신의 죄 속에서 슬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 쉽게 설명하자면 베드로의 눈물은 회개였지만 유다의 자살은 후회였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선택 대신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더는 랍비라고만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다면, 그는 자신의 죄를 후회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된 회개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랍비라고만 부르는 자는 교회에 나오고는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다른 욕심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임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를 베드로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며 칭찬하셨고,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단단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축복의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교만해져 버린 베드로는 22절에서 이런 일이 절대 주께 일어나지 않아야만 합니다라며 강하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붙들고서는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했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화를 내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며 베드로를 심하게 질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눈물로 회개한 후 그의 모든 삶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드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보다는 자기 뜻을 더욱 내세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는 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3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였고,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깨달아 알았으며, 또한 그 일이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향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으실 것을, 하지만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마치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처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후 주님의 시신에 접근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부었고, 이를 제자들은 낭비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니 그냥 두라고 하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든 이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깨달으며 그 주신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 그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하는 자가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돕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마치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미리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랍비라고만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혹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진짜로요. 8살, 9살 꼬마일 때 서명교회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때면 강대상으로 가서는 말씀 전하는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그때는 키가 작아서 방석을 한 5장을 깔고 그 위에 올라가 교회에서 가장 두꺼운 성경책을 가져와서는 펼치고 아무 말씀이나 막 읽으면서 어른들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따라하면서 혼자 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0년이란 세월이 지나 지금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곳에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는 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는 말씀들은 아직은 반쪽짜리고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저 또한 구원받은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묵상하고 그 이루어질 일들을 굳게 믿기에 내 전부를 들여서 그 일을 준비하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봅니다. 그때의 마리아가 믿고 준비해야 했던 말씀이 예수님의 장래에 관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믿고 준비해야 하는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더디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처럼 보고 수일 내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며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내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멀리는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비전을 품고 또 실제 그 일이 일어남을 매일 느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준비하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 고백의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각각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일을 미리 준비하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